최초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초대 목회자 교역이었던 바나바와 또 교사 출신이었던 사울,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둘을 안수하여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바나바 고향이었던 구브로 성이라는 곳을 지나 바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이 바울, 즉 낮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뜻해서 큰 자라는 그러한 뜻도 가진 큰 자라고 부르는 그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울은 자기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게 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너무나 작은 자임을 그가 특별히 선교 현지를 통해서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됐다는 그러한 의미를 뜻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제 그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몇 번이나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곳에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거라는 곳에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그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차이였다고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적 소양이 많았던 바나바보다는 선교적 능력이 탁월했던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기본 정의로는 첫 번째는 옳아야 하고 두 번째는 잘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잘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은사라고 해서 고집 피우는 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선교적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전하게 될 말씀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설교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신하여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16절 이하의 말씀이 그 당시 바울이 전했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서 전했던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들이 했던 연설문을 읽으며 그때 그 당시 그분들의 사상과 정치적 이념 등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문 가운데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문을 읽어보시면서 그 당시 여전히 흑백 인종의 갈등의 그 심각성을 일깨고 또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통하여 새로운 미국을 꿈꾸는 위대한 그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엿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초 이방 선교의 부름을 받은 바울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통하여 그 당시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였는지를 알게 하는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는 먼저 정확하게 내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먼저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교자가 어떤 분인가가 매우 중요하듯이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설교 대상자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고 듣는 것도 하나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설교자는 어른인데 설교를 듣는 대상자는 어린 아이들이라면은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떠해야 할 것인 것은 우리는 생각해보면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설교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도 설교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참 요즘 교인들이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원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편은 정말 영적으로 탁월하시고 아주 설교를 아주 뜨겁게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제 스스로가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두 분의 설교는 늘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교인들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거나 아니면 좀 시간 있을 때 인터넷에서 평소에 듣는 또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꼭 그것이 유익한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냥 예배를 대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요즘 정 안 돼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 교회를 못 가서 인터넷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그냥 교회 가는 것도 골치 아프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인터넷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예배 드리고 한다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몇 가정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는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순서 정해놓고 설교 시간에는 자, 오늘은 어느 교회에 담임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드려요. 정말 특수한 상황에
정말 주변에 교회가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언더스탠딩이 됐지만 충분히 교회 인근 교회에 갈 수도 있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독교회 말로 가면은 맨날 뭐 교회 가지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나쁘다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이것이 그냥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이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영적인 설교자와 그 교인들 간의 어떤 영적인 교류가 있고요. 또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서로의 공동체가 느끼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함께 공유하면서 또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단임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또 가르침을 듣는 것이 이게 먼저 사실은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우선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우선이 될 때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해는 돼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냥 듣는 것, 듣다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별로 상처도 안 받아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나는 그냥 내가 취사 선택해서 그냥 좋은 것만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니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훨씬 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간다면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신앙에 성숙하는 입장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당뇨병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그들 역시도 자기들한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인지를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자리에서 서로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설교자는 저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설교를 듣는 자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저도 계속 이렇게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과 같이 신앙의 접촉점을 좀 찾고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제가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떨 때는 좀 힘들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시대와 이 상황에 전혀 맞지도 않는 좀 그런 내용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도 좀 숙제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계속 같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듣게 되리라.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매주 설교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자신의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바울이 자기의 말씀, 자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거의 외우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박한 성경 지식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설교 대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들과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접촉점을 금방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상들의.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같은 사람들이기에 바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금방 사도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같은 조상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사사시대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전무후무했던 그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모두를 공감하게 하는 그러한 탁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우리 이민교회의 교인들도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그 목사님들이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함께 살아왔던 우리 이민자들은 이제 한국을 딱 떠나올 때, 만약에 1980년에 떠나오신 분은요, 딱 1980년까지의 기억이 딱 있고 그 이후는 사실은 이제 한국을 잘 모르거든요. 한국에 대한 추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오면은 1980년대 이전의 이야기를 하면 금방 처음에 그 이야기를 겪고 나면 금방 마음이 서로 다 동화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방문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과 서로 공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같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금방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이나 듣는 사람들의 조상들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금방 사도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을 하다가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리니 바로 그 구주가 예수라고 선포하면서 바울은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출애굽하면서 400여 년 동안 살겠다가 출애굽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사사시대와 다윗 왕조 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나가고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저들의 조상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메시지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던 사람들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고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지역에,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하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 유대 사람들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외치는 이 외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너희 교인들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믿는 너희들아, 이 말을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는데,